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곳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과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금주 제목은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과 재판관의 권위라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이 언약 주셔서 맺게 됐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소문을 들으면 자세히 조사하게 해서 2-3사람이 증인이 있는 가운데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말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적합한지를 1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 재물뿐만 아니라 악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안 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왜 흠 있는 걸 받지 않을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이 예물, 제물을 받을 때도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정한 거 여러분 이제 제물 드리는 것도 아셨다면 우상 숭배자를 처리할 때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악을 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이 2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를 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 시대의 가나안 우상들이었어요. 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이때는 점성술이 정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 앞에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것이 이것 또한 우상 숭배거든요. 언약을 어긴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를 성신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과중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 대국이 됐지만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우상 숭배, 장독대에 정한수라고 해서 물 떠놓고 막 아들 나면은 고추하고 막 숯 걸어놓고 또 길에 큰 나무가 있는데 성황당 같은 거 막 줄 같은 거 매달아 놓고, 이게 없어진 지가 그리 많이 안 됐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에 잡신 우상을 많이 제거했거든요.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돌에다가도 절하고 조금 뭐 아름다운 거 보면 막 절하고, 또 1월 달에도 보면은 12월 31일 날 해맞이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면 5절인데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 숭배자를 처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아니고 2-3사람의 증인을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까지도 증인을 세워서 네가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을 끄는 줄 아세요? 생명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신 겁니다.
증인이 먼저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증인이 자신이 확신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인을 서는 사람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거 할 때 작은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증인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게 했다면 증인 쓴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될 줄 압니다. 이래서 8절에서 11절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증인을 세워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제하시며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무자비한 겁니까? 곰팡이 슬고 물이 축축 나는 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바로 다른 귤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깝다고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 만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더한 겁니다. 상급심의 재정인데요. 최종 판결이 나오면 백성들은 모두 이 판결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8절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제사장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한번 선포된 것은 순종과 복종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속에 나온 판결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중앙 성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9절입니다.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성중에서 서로 다투고 때려서 피 흘리고 서로 간에 고소하여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문제 가지고 성소에 올려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판결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으면 아니 법으로 하려고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서 문제가 야기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지혜로 그 문제를 뛰어넘든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당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것으로 늘 인도받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내가 강하고 내가 뜻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기식 법으로 하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 문제 있어도 문제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상대를 향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연단돼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늘 자유자로 해방케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판결을 내리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 선포자도 말씀과 판결에 순복해야 되고, 문제 가운데 문제의 판결을 원해서 오시는 분도 말씀 따라 판결을 순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판결에 불복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법은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죗값을 치르니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사람들이 참 마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법자,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영적인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말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모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일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무법하게 행하면 그를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불순종하지 않게 하려 명령하십니다. 교회에서 치리 사건이 일어나면 목사님과 권사님, 특히 2명 되지 3명 모시고 가서 왜 이렇게 시험 들었냐?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느냐? 이 한 말이 사실이냐? 상대가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교회 안 갈랍니다. 저 교회 싫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확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피눈물을 흘리는 아픔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을 기회가 있지만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데 알고 보면 사람 떠난 것 같지만 누굴 떠난 거다? 말씀을 떠난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이 7이라는 부분이 정말 신중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공동체를 어디에 세웠어요?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 하를 주셨습니다.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공동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 축복을 또 가정에만 줬냐? 교회도 줬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천국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힘든 자 누가 와도 육신의 힘도 얻고 구원의 축복도 누리면서 영적인 힘까지 얻어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이 이런 곳이라면 움직이면서 이 축복을 누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앉고 있든지 서 있든지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생명 살리는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가증한 걸 형벌 하고 우상 숭배를 형벌 하고 성도 간에 문제 있을 때 왔을 때 증인 세워서 재판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허탄한 거 가증한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 회복해서 이 기회를 항상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과 말씀의 영적인 권위를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게끔 힘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과 재판관의 권위라고 이렇게 말씀 나왔지만 제목이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하라느냐. 결론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자 얘기입니다. 악을 제하여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위한 하나님 말씀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금주 말씀 순종 가운데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께 최상의 것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가정이 여기는 것을 멀리 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스며드는 유혹들, 가증한 것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가꾸는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흠 있는 재물 드리지 말며 우상 숭배 버리고 생명에 대해 신중하게 말씀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과 권위를 지키고 가꾸는 삶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